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제 6번째 시간은 자, 이제 구령 장소 물색 및 시작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구령을 할 때 상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게 적합하고 또 그런 상태로 상대가 믿었을 때 구원받는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를 실천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노하우를 또 함께 공유하고 또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여 혼들을 구령하는 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구령은 딱 이 시간에만 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장소도 꼭 여기서만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만큼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고 또 지금 나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화를 시작을 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그 점은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 또 시작하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들은 이제 거리 설교 구령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 전파가 꼭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든 언제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어든 여러분이 이렇게 딱 기회가 주어지고 딱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서 뭔가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좀 관심을 보이거나 좀 잘 듣는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장소는 꼭 여기여야 되고 여기서 꼭 이래야 되고 이런 획일적인 답은 없어요. 다만 신실한 구령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사실 이제 거리설교 구령은 단체로 다 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함께 협력하기도 하니까 좀 어렵진 않은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활면에서 여러분 개인이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군가와 이렇게 하나님과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또 이 사람한테 말하기 부담스럽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한 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복음을 전한다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내가 누구랑 같이 우리가 이제 거리 설교 구령에 같이 갈 때라든지 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한번 그 점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첫 번째 1번. 자, 적합한 구령 장소는 어디인가?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소가 있는데 먼저 괄호 1번을 보시면 복음 전도 집회가 끝난 후에 개인 구령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한번 복음 전도 집회를 좀 해봤죠, 그렇죠?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규모가 큰 게 아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 때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참석자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 몇몇 상담자들이 그 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인도해서 개인 구령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는 여러분의 지인을 만약 전도 집회에 데려왔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바로 반응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듣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지인이니까 따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1번을 보세요. 전도 집회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초청을 하는 경우 청중들 가운데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특히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래요. 대체적으로 주변을 의식해서 쉽사리 구원받겠다고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미국은요, 되게 사람들이 솔직해요. 그래서 때로는 거리에서도요,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연스러운 분위기인데, 좀 이 한국 사람들은 좀 양반 기질이 있는지 아주 굉장히 체면을 차려요. 옆에서 나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체면 칠해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은 있는데, 정작 솔직하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목사나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초청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잠깐 기도할 때 혹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알아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막 설치고 나서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또 손 안 들어요 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설교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영접 기도를 하지만 사실 이제 어떤 그 개개인 중에서 뭔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제가 밑줄을 치는 대로 인도자가 이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내 상담자들을 지정해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모임이 파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상담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어느 공간으로 데려가서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하는 거죠. 제대로 믿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으면 다시 한번 영접 기도로 인도하고 또 이렇게 개인 구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도 집회하면은 그냥 목회자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무슨 전도 집회하면 목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 거기서 이제 목회자는 말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후에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믿었고 확실하게 구원받았는지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전도 집회 때 설교 때 구원을 못 받았어도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또 믿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걸 여러분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이한 내용입니다. 일단 집회 오기 전에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꼭 보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제 방문객들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돼요. 항상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표정을 막 똥 씹은 표정 씹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그 상대방이 막 어색해 한다고요. 굉장히. 예.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상대도 마음을 열게 되고 복음 전하기 용이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끝나면 어떻게 하냐. 제가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예, 직접. 초청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규모가 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온 사람이 아닌 예를 들어 유튜브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또 영접 기도 하죠. 자, 어찌됐든 전도 집회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개인 구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가정입니다. 자, 성경적이에요. 바울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온 대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참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땅덩이가 크고 또 집이 막 그냥 여러 개 막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또 단독주택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또 인사하면서 복음 전하기가 좀 용이한데 한국은 막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한국은 특징이 뭐냐면 이 이단 종파들이 하도 이게 설치고 다녀가지고 또 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경계심이 심해요 또.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기가 좀 사실은 이 한국 사회 정서에는 좀 약간 어렵다 이거죠. 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정 신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좀 그게 좀 여의치는 않다 이거죠. 물론 이제 우리 여기도 이제 보면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시골집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대다수가 요새는 다 아파트잖아요. 또 아파트에는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들어가면은 또 외부인 신고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요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 전할 기회는 언제 있냐? 자기 집에 뭔가 손님이나 친척이 방문하면
그때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가정을 가서 하긴 어려워도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방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또 여러분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 이거죠. 그럼 그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들이 호의를 보이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괄호 3번. 자, 거리입니다. 바울은 시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벌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복음 전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도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잡한 거리나 한적한 시골길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구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또 괄호 2번 보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거리 설교할 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구령자는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혼들을 붙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리 설교에 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는 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항상 미리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네.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지를 배포하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또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굉장히 용이하죠. 그렇죠? 예. 자, 그런 경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밑에 괄호 4번. 공원이나 휴양지입니다. 예. 자, 공원이나 벤치 또 여러 가지 휴양지 같은 데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자연스럽게 전도지를 전해주고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전도지를 항상 구비하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도 생각지 못하게 딱 어느 순간에 누군가하고 뭔가 이렇게 딱 접촉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전도지만큼 매개체가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전도지 건네주다 보면 그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이 나도 교회 다닙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요. 뭔가 이런 반응이 오면 딱 여러분은 잘 됐다. 그 기회를 포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도지를 주면 상대방이 좀 만약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지 않고 넘기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전도지를 뭔가 유심히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물어본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대답하기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상대방이 질문한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먼저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거듭나셨겠네요? 그렇게 묻는 거죠. 선생님은 당연히 구원 받으셨겠네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아닐 확률이 높은데 좀 능청을 떠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능청도 떨어야죠. 거듭나셨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들어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딱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주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저 성경 침례교회에서 왔습니다. 이거예요. 침례교회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거죠. 선생님 복음을 아세요? 그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음으로 주제를 딱 이끄는 거예요. 상대가 딱 반응을 하면 그렇게 여러분의 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고 상대방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대화하는 건 누구나 자유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상대방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관심 없거나 반응 없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싫어한다. 그럼 우리도 그냥 거기서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도보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길 가다가 복음 전하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이건 사실 요새 우리나라가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좀 이상하게 좀 약간 눈빛도 이상하고 약간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가서 아이고 선생님 인상이 좋으시네. 도를 아십니까? 이런 인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연막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땅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도보로 가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어떻게든 여러분은 접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못 틀 수가 없어요. 틀 수 있어요. 네. 자, 예수님도 어떠했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접근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엠마오가 2명한테. 야 이놈들아 나를 몰라보냐?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네 무슨 얘기하니? 그렇죠? 이 제자 2사람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막 이리저리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직도 3일이 돼가는데 뭐 부활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정곡으로 들어간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냐? 이거. 그럴 때 딱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도록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온 대로. 또 한 예는 뭐가 있냐? 빌립도 어때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차에 같이 타서 복음을 전했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에 보면 약간 웃음이 나올 거예요.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막 빌립이 옆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야 당신 읽고 있는 거 이해 안 하며? 광경 보면 지금 마차로 가는데 막 그냥 막 옆에가 막 따라가다니면서 막 이렇게 복음 전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거예요? 내시가 잘 모르겠다. 나를 지도해서 사는 몸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마차에 타게 했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느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도보로 걷다가 누군가 말을 트게 된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또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구령하기가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전철이나 뭐 기차 탈 때도 옆에 사람하고 대화할 기회가 생겼을 때 난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아예 받지도 않고 그냥 막 개고 품는 사람도 있는데 개고프면 집에 가서 무시라고 여기서 이제 그만 무시라고 내가 그러면서 끝냈죠. 그러니까 여러 경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지금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직도 최적의 환경이에요. 아직까지. 예. 우리가 그걸 잘 활용을 해야겠죠. 자, 6번 보세요. 사업상의 장소. 학생들이라면 공부하는 학교 또 이런 데 되겠고 또 직장 생활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 있죠, 마태. 마태를 언제 이렇게 인도했나요? 마태가 놀고 있을 때 인도한 게 아니에요. 마태가 세리로 일하고 있을 때, 한참 바쁠 때 가서 일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마태가 즉각 버려두고 주님 따랐죠. 그렇죠? 우리도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 장소에 있다가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물론 사업이나 직장에서는 업무 수행이 우선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제쳐두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 여기 함정에 걸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을 내팽개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면 일하는 시간답게 충실히 일을 해야지. 거기서 자기 일은 안 하고 그냥 막 여러 사람한테 막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볼 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본분을 다해야 되고, 그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또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업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예. 일은 내팽개치고 그냥 복음 전한다는 핑계를 대고 막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여러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기 최고로 유리한 때가 언제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출중하게 일을 잘할 때 복음 전하기가 더 유리한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서든 내가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신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이. 예. 그래야 상대가 봤을 때도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이런 인상을 받게 되고 마음을 여는 거지. 예. 이렇게 자기의 본업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그냥 신앙만 전하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쉽게 수긍이 안 되죠. 예.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은 항상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괄호 3번. 사업을 하는 성도들, 종종 거래처 직원이나 사장과 관계를 잘 유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교든 이렇게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동료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가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어느 순간 열게 돼요.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대화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할 기회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를 어떻게 간파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냐 그걸로 보면 아는 거예요. 예. 그냥 개인 이야기 안 하고 딱 그냥 업무상 그냥 형식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아직 나한테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 보면 당연히 마귀가 개입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야, 저 이상한 사람이니까 피해라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관계를 잘 형성을 해놔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어떤 고민과 고충을 털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분위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나를 믿고 있구나.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좋은 방법이란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은 뭐냐? 자, 생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볼일을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가 있죠. 뭐 미용실, 이발소 같은데 머리 카락을 이렇게 딱 손질할 때 그때 어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슈퍼나 식당에 방문해서 거기 사업자들과 안면이 트고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우리 형제자매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와서 계산할 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예. 저도 종종 그런다고요.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냥 형식상으로 받겠죠. 자기네 뭐 결제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보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예들이 많다고요. 예. 우리 이제 순회 설교하는 우리 이제 서울의 그런 형제자매들도 그런 예가 많다고요. 예. 왜 어쨌든 손님의 입장이 더 우월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다만 제가 밑줄 친 거 보면 주변 상황 및 여건을 잘 파악해서 가급적 일이 없어서 혼자 있을 때 또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를 잘 들으러 갈 즈음에 전하는 것이 좀 좋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막 산만하잖아요. 산만할 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왜? 자꾸 집중이 분산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회라는 걸 포착할 때는 뭔가 좀 주변에 산만한 게 없이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딱 상황이 됐을 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내가 타깃으로 삼았다고 그냥 주변을 고려 않고 그냥 무조건 전해버리면 마귀가 개입하는 거예요. 막 옆에 친구가 야 가자 막 이러고 예. 막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막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노하우는 우리가 배울 필요 있겠죠. 자, 7번 보세요. 여행하는 중간에 그렇죠. 여러분 여행하는 중간에 복음 전하는 경우 이렇게 경험한 적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철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가면 옆자리에 앉아요. 그럼 이제 옆자리 사람한테 전도지를 또 주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교환에도 정리해놨지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거나 이럴 때 딱 성경책을 딱 여기 이제 기차는 이제 선반이 있잖아요. 딱 성경책 보고 가면은 딱 옆에 앉은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닌 사람이다. 그럼 관심을 보여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예.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먼저 대화를 걸었고 이 사람은 자기가 교회 다니고 일단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하는 중간에 성경이든 또는 뭐 좋은 서적들을 가지고 다니고 읽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쨌든 기차 타고 가면 한두 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래서 멍하게 있으면 그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사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가는 중간에도 여러분이 필요한 공부를 해야 돼요. 암송구절 책자를 보든 아니면 여러분이 월간지를 읽든 또는 여러분이 작은 성경, 포켓 성경 가져가서 읽든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타면서 멍하게 있는 사람이 제일 그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떠냐? 옆에 앉은 사람이 관심 있으면 대화를 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미끼에 걸린 거예요. 옆에 물고기가. 딱 미끼를 문 거예요. 아, 너 잘 걸렸다.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렇죠? 또 전도지를 권해주면서 대화를 시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맨 밑에는 뭐냐면 버스나 택시기사 구령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특히 버스기사 같은 경우는 어렵죠. 이렇게 단체가 타고 있고 내가 앞에 가기가 어려운데 택시기사는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나만 태우니까 옆에 가면서 딱 이제 택시 기사는 또 심심하다 보니까 말을 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또 택시기사하고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노하우도 여러분이 또 참고하시고 한번 또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옆에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이제 8번 감옥, 병원, 그 밖 다른 공공 장소. 자,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은 보통 이제 일반 우리 성도들이 가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이제 감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로 이제 이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이제 그 죄수들이 그래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가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수호 목사님도 처음에 이제 생전에 이제 사역에 처음 부르심 받을 때도 캘리포니아 치노 형무소에서 그때 이제 2년간 설교하셨다고요. 간증하기로는 거의 한 1,300명 이상을 주님께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감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목사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가서 복음 전하기가 좋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딱 감옥도 웬만한 목사들을 이렇게 오기를 거부하고 딱 자기들끼리 뭔가 연이 있는 그런 목사만 딱 그냥 형식장 시간 좀 주고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복음을 못 전해도 우리가 이제 성경 같은 거를 거기다가 배포할 기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 같은 경우도 어느 감옥에나 이제 우리가 몇백 부 이렇게 보내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경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들은 감옥에서 막 거의 설교자야. 막 그냥 거기 그 옆에 죄수들에게도 복음 전해서 막 구경한 간증도 많고요. 아, 대단한 분들 많다고요. 자, 그렇게 사역을 우리가 또 지원하는 방향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3번, 4번은 뭐냐?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에서는 이제 내가 만약 입원을 했어요. 그럼 옆에 같은 환자 있잖아요. 같은 환자가 동료지, 어떻게 보면.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환자. 그 옆에서 환자들끼리 좀 대화하다가 보면 이제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이렇게 선용을 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그냥 이것만 하기보다는 그 하루 이틀만 나 죽겠네 하다가 3일날 좋아지면 딱 옆에 있는 환자들을 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한 잔 드실래요? 또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목회자가 가끔 병문안 가잖아요. 또 그럴 때도 그 옆에 사람 볼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또 그걸 갖고도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 옆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또 기독교인이면 복음 전하기 유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표정을 그냥 바위 굳었듯이 딱 굳게만 하고 있으면은 상대가 이렇게 다가가기 어렵죠. 그럼 복음 전할 기회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 상대방과 교감이 형성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는 문제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건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뭐 개인 공간이나 어떤 이런 장소에서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복음 전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뭐 병원이면 입원해 있기 때문에 온 거고 또 사업처면 내가 일하러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호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는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가 구원받으면 참 좋죠. 왜냐하면 의사 간호사는 또 환자들에게 또 접근하기도 좋고 또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도 역시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죠. 2번. 자, 우리가 장소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신하면 되겠다. 이제 그걸 알았으면 자, 이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한번 보죠. 자, 먼저 괄호 1번 보세요. 구령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예. 구령할 사람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기회가 오면 포착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죠. 왜 사도들, 제자들을 어부로 이렇게 부르셨을까?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어부는 뭘 해야 됩니까? 물속에 있는 고기를 낚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와 똑같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거대한 물층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혼을 하늘로 데리고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그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예.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딱 잡아서 위로 낚아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지구에 있는 인간은 뭐냐? 물속에 있는 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물속에 있는 인간들을 낚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 땅 아래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로 위로 낚아야 된다 이거죠. 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낚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낚시 좋아하는 몇몇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낚시를 딱 하려면요. 딱 미끼를 잘 던져야 되고 항상 주시를 해야 돼요. 저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예. 예의주시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낚는 구령자도 항상 주변을 예의주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누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딱 구령할 사람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포착을 해야 돼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왕 그 의무가 우리가 수행하려면 우리도 생각을 가지고 항상 포착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전할까?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거죠.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런 데는 흔치가 않아요. 언제가 제일 좋냐? 누군가와 단둘이 대화할 때가 개인 구령하기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단둘이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가볍게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좋은 기회예요. 반면에 막 여러 친구들 막 여러 무리가 있을 때는 사실은 복음 전하기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때는. 엉뚱한 인간들이 막 쓸데없는 소리 하거든요. 옆에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번. 자, 구령할 사람 찾았어요. 대화를 시도해야죠. 그렇죠? 자, 대화를 시작할 시에 만약 상대가 교회 다닌 거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처음 말문을 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로 시작해 볼 수 있겠죠. 교회 다니세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할 때도요. 항상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가짜 교회들이 하도 이 자기 교인들 뺏길까 봐 훈련을 잘 시켜놓은 거예요. 누군가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구원받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냐고 물어보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듭났냐 물어보면 거듭났다 그러세요. 저 교회들이 그렇게 자기 교인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누가 물어보면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세요. 이상한 애들이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세요. 피하세요. 그게 지금 이 나라 교회들의 실상이에요, 전부. 자, 대화를 거는 법을 여러분이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잘해야 돼요. 자,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거기 7절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개인 구령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거기 4장 7절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음이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하고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대화가 뭐예요? 야, 이놈아 믿어라, 이게 아니라 마실 물을 달라. 왜냐?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의 물을 어떻게든 마실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을 딱 포착하는 순간 어떤 거예요? 이걸로 대화를 걸어야겠다 이거예요. 마실 물을 달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시큰둥하죠. 9절 보세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시도한 이 방법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금기시된 거예요.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이거든요. 근데 왼수지간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마실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뭐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간단합니다.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딱 이런 반응할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기다린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0절에 얘기한 거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거죠. 바로 예수님은 화제를 전환하죠.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바로 구원이죠. 그렇죠? 물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로 시작을 했지만 그걸 곧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구원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대화법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전환을 시키는구나 이거죠. 자,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떤 질문하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좋은 게 있어요. 자, 제가 밑줄 친 거 괄호 2번에 보면 이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질문 하기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장례식장이겠죠. 그렇죠? 상갓집. 그리고 또 이렇게 병원에 그렇게 중환자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 좋겠죠.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 다음에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한테는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불행해 보여요. 그런 사람한테 행복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알고 저는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선생님 혹시 알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또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즉 현재 그 사람이 처한 처지를 딱 간파한 다음에 이 사람 처지를 어떻게 복음으로 전환시킬까? 그걸 여러분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승승장구에 자만한다 이거예요. 그 자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그 승승장구한 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그렇게 또 지혜롭게 또 질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괄호 3번은 뭐냐? 그것도 질문하기 어려워요. 나는 너무 내성적이고 난 너무 무섭고 난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전도지라도 활용하라 이거예요. 전도지. 차라리 전도지라도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데 이게 맞는 전도지가 있다고요. 우리 전도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계 또는 세상 종교 기독교 신앙 이런 전도지도 있단 말이죠. 전도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란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요. 마지막 페이지.
맨 위에 괄호 4번은 이제 주변 사람에게 자그마한 친절을 베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 친절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싶으면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뭐 자리를 양보해 준다 이거예요. 자리 양보해 주는 것도 그 사람이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이 무거워요. 그 내가 옆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주고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점수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대화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접근하는 거죠. 자, 괄호 5번. 자,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경험이 없어 서툰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잘 딱 깨우치고 딱 익혀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 않는 것보다요, 서툴더라도 시도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구령자로 사용하셔서 구령의 경험이 생기며 이제 능숙한 구령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시행착오가 때로는 좋은 교육법이에요. 예. 우리 목수 잘 아시는 형제님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목수하는 일도 하루아침에 잘하나요? 아니에요. 이론만 빠삭하게 교육받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목수 돼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단 투입이 되고 해봐야 돼요. 선임한테 미숙하다, 서툴다고 욕도 먹겠죠. 욕도 먹고 배워야 어떤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 익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어요. 시도하면서 깨져가면서 익혀가는 거죠. 예. 복음 전파,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점짜리로 딱 갖춰진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100날에도 안 돼요. 100년 가도. 100점의 기준이 뭔데요? 예. 하면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가서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깝다.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경험을 통해 배워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3번. 상대방의 처지를 빨리 파악하라 이거죠. 상대방의 처지.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상대방의 반응이 영 미덥잖아. 오히려 표정이 영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너무 얼매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지혜롭게 빨리 대화를 끝내고 그냥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살피면서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뭔지를 딱 간파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만 신뢰하면 안 돼요. 선생님 죄인이죠? 예, 죄인이에요. 죽어요. 지옥 가겠죠? 와, 내 말을 잘 듣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딱 눈빛이나 표정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순수하게 정말 믿고 인정하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조롱하는 건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태도나 목소리를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순간 발끈한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거예요? 딱 대화, 템포를 조절해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떠냐? 반응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딱 전도지 주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여러 시간과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처음 시도했고 전도지만 주고 왔어요. 다음에 혹시나 또 그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시도로 다 그냥 구령한다. 이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그죠? 전도지 주고 더 안 되면 빨리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4번. 가능하면 예수님을 직접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때요? 당사자가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인정해 주십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직접 예수님을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서툴고 못하면 여러분 옆에서 같이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영접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밑줄 친 거 보면 영접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접기도 하자 그러면 마치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 등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자기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영접기도 하면은 나는 내일부터 이 사람 교회 다녀야 되는 걸로 막 이렇게 오해해요. 그래서 다 믿겠다 해놓고 자 이제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믿는데 뭐 그거는 왜 좀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 사람 교회 따라가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갖는 거예요. 하여간 이 가짜 교회들이 하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미 거기에 딱 이렇게 오해가 불신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다시 한번 알려줘야 돼요. 선생님 이거는 지금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것은 절대 선생님 교회와 아무 관계 없다고. 지금 선생님이 입으로 하나님께 직접 고백을 해야 하나님과 선생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 관계 없으니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히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 걸 여러분이 확인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구령했다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5번.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죄사함 받게 되고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그랬죠? 오늘날 우리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이 사람 죄는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용서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어때요? 선생님의 죄는 용서됐습니다. 선생님의 죄는 깨끗이 사해졌습니다. 우린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도 판사 앞에서 어때요? 판사가 피고인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뛸 듯이 좋아하죠. 나 이제 죄 없다고. 근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선생님은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됐습니다. 죄가 제거됐습니다. 그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6번은 뭐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내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굉장히 아주 현명하게 잘한 일이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간단하게나마 언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선생님이 들은 그대로 이걸 전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선생님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알려주면 어때요? 그 사람이 그걸 하든 말든 여러분의 역할과 소임을 다한 거예요. 그 혼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누군가를 상대하게 될 때는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는 이러한 절차 노하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누구에게든 지혜롭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